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조건 4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회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회개에 관하여 너무나 많은 말씀을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전하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어떤 회개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외친 것은 남유다 백성의 패망을 막기 위한 건 아니었다. 그 남유다 백성 중에서 건질 자를 위한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다 구원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주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 구원하셔야죠. 누구는 구원으로 안 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 즐거워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의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때에 주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외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듣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다 가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얘기하실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느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들을 수 없는 자는 아예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완악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안 들리는 것이고 더 안 보이는 것이죠. 더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비유로 말했을 때 정말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들리고 더 귀하게 보이고 더 소중하게 보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 막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벌써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부터 갈리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왜 안 들리느냐? 회개를 안 해서 그러죠. 못 듣게 악한 영이, 신앙 방해 영이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신앙 방해의 영이 생각지 못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려고 믿게 하셨으니 나는 뭐 이래도 천국 가겠지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주님께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만큼 죽게 돌아올 자가 희박한지 적은지를 얘기를 해놓았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자, 예레미야서를 다시 돌아갑니다. 3장입니다. 3장 14절인데요 14절을 위하여서 12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 3장 12절 14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리라. 북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여기 배역한 자식 남유다를 가리킨 거예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남유다를 가리키는데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갈 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성읍에서 하나, 한 도시에 한 명 정도 천국에 들어갈 거다. 회개해서. 그 다음에 족속 중에, 민족, 이 대한민국 중에서 둘을 택하여 민족 중에 2명 정도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시대를 거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희박하다는 거예요. 성읍 중에 하나 한 명, 족속 중에 2명 정도밖에 깨달을 자가 없다 이게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성읍 중에서 한 명이라는데 한 명이 없다잖아요. 정의를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리를 구하는 자, 그대로 말하는 진리를 구하는데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다 세상 얘기를 하셔. 제가 그 교회를 나갔는데 그 목사님은 무슨 세상 얘기를, 무슨 예화를 갖다가 쓰는데, 예화를 갖다가 쓰고 무슨 정의를 대래요. 스피노자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고, 토끼와 거북이는 어쩌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성경 얘기는 안 해. 진리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예수님 누군지에 대해서 듣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듣고 싶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듣고 싶고, 천국은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서 지위는 어떤 사람, 어떤 지위를 누리기니 알고를 싶고, 어떤 사람이 지옥의 결국에 떨어져, 어떤 사람이 성 밖에 가서 슬피 울며 이런지를 안 가르쳐줘. 어떻게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고,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1, 2계명을 어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 얘기 안 해줘. 그런데 영적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싶은데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잖아요. 예언 받으러 가고 무슨 기도 받으러 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합니까? 엉뚱한 예언 받아오고 돈만 낭비예요. 결국에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진리를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진리를 모르는데 구원을 받겠으며, 진리를 모르는데 과연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물론 한 사람은 더 있었죠. 예레미야도 있고, 바룩도 있고, 에벳 멜렉도 있고, 몇 사람은 더 있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찾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찾기 어렵다. 찾기가 어렵다. 회개할 사람이 찾기가 어렵다. 회개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인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게 물들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칭의인에 완전 속았어요. 이 완전 속았다는 말은 좀 과장된 말이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도 괜찮으려니 생각한다 그래요.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칭의인은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입니다.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 참 믿음이라. 야고보 2장 2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끄트머리에 갔을 때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열매에다가 나타나야 너희의 열매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지, 말함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칭의인으로,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을 결론적인 것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커다란 맹점이자 실수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칭의인해 주죠. 어렵지 않지만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되는지 아니요. 결국에 회개해서 천국 들어갈 자는 성읍에서 한 명인데 이런 사람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구한다는 것은 삶으로 그래 살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회개라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회개는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가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읍에 한 명 구원받고 족속에 2명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구원받는다라기보다는 이것을 조금 더 낮게 평가해서 성읍에 한 명 정도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족속에 2명 정도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희박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개와 진리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를 통해서 의인이 되어서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만을 구해서 헛된 것 추구하다가 일평생에 돈 낭비, 시간 낭비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30년을 했다고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진리를 제대로 알면 얼마나 허송세월하지 않고 살겠냐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2번째 그 예언을 받은 것을 얘기를 여기다 써놨는데 3장 6절부터 6장 3절까지가 제2예언이에요. 제1예언은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이고 제2예언은 총 12가지 예언이 나와요. 그 예레미야서의 본론에 들어가면 2장부터 25장까지 12가지 단편 예언이 나오는데 시기도 달랐고 그 다음에 상황도 좀 다른 게 많아요. 그런데 순서대로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그 단편 예언들을 걔가 바룩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써서 모아놓은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이 어떤 단편 예언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남유다의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그래도 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 12가지 단편 예언이 그중에 첫 번째는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예언을 통하여 회복 불가능한 2가지 죄가 뭔가, 회복 불가능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말씀의 중심으로 드렸고 오늘은 그 2번째로서 3장 6절부터 6장 30절까지 나와 있는 제2예언으로서 이 제2예언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 주어진 예언 같아요. 제1예언은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에 선포한 그런 내용이고 종교개혁 이게 BC 622년에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 성전을 청소하다가 hilki야가 신명기 그 말씀을 발견해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구나. 그 나중에 6월절과 회복을 하잖아요. 그런 이후에 주어진 말씀인데 이미 이 요시야 왕 아버지 아몬 그 다음에 므낫세 때 이미 너무나 많이 타락해서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복을 위하여 종교 개혁을 위하여 요시야가 외쳤지만 하다가 중단됐죠.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얘기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을 예고하고 책망을 했을까라는 내용이 3장 6절부터 6장 3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여기는 이런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냐면 지금 요시야 왕 때, 남유다 요시야 왕 때잖아. 요시야 위에가 아몬 므낫세 다음에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BC 722년에 호세아 왕 아수르 살만에셀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 있는데 남유다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는 행태와 똑같이 닮아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해서 남들은 특별한 죄를 짓고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요. 대부분 인간들은 다 비슷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를 두 눈을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똑같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언니를 따라갔대요. 표현이 뭐라고요? 언니를 따라가서 여동생이 자매가 그 따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연인이야, 연인. 남편이고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표현하니까 언니가 먼저 바람나서 딴 남자에게 갔더니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딴 남자를 따라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3장 6절부터입니다. 3장 6절부터 보시면 요시야 왕 때에, 지금 요시야 종교계 위에 지금 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 배반했다, 변절했다는 거죠. 배역하는, 변절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행음하였도다. 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입니다. 높은 산에 바알신이나 무슨 니브로신이나 무슨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여기 반역한, 배반한 자매 유다, 이렇게 나오죠. 남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내쫓고 그녀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녀의 반역한 자세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마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녀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 돌 남성 신으로서 바알신, 나무 여성 신으로서 아세라신, 이런 신들에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겼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그러다가 망했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므낫세 왕 때 그렇게 하다 망한 거예요. 55년 통치했는데 55년에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남유다의 가장 오래 통치하는 왕인데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55년 그렇게 많이 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55년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해서 천국 갔어요, 므낫세는. 근데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서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망하는 걸 닮아갔어요.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만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 이게 중요한 게요. 지금 남유다가 우리가 종교의 계획을 합시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망했으니 우리가 우상을 다 척결하고 산당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갑시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도와주고 폭력 행사하지 말고, 돈 있다고 권력 행사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 지키고 제사 지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시다. 그렇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거짓으로만 한다. 거짓으로만 하고 있다. 형식으로만 하고 있지 실제는 안 한다. 제가요, 회개를 2013년 10월 달부터 외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지금 2023년 2월 달이니까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2013년부터 2017년, 18년, 19년까지 약 7년, 7년간을 제가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회개는 공감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회개를 했느냐? 제가 3년, 지금 2019, 20, 21, 3년 이게 회개하면서 느낄 때 수박 거달기였구나. 회개 기도문이 나를 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회개해야 된다 생각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어도 회개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할 뿐이라 실제적으로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의 지금 8, 90%는 조상들이 지은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치워버릴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신앙적으로 좋게 해석해.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신앙적으로 좋게 해석해.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 어려움이 주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가 아닌데 지금 악한 영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준 건데 그걸 인내하고 참는 거죠. 물론 인내하고 참는 것도 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후손들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라. 내 후손들은 더 악한 영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법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용서되었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된 줄 알았어요. 회개 안 했더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들었던 악한 영들이 나에게 하나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사하는 영역이 하나 있고 용서하는 영역이 하나 있고 깨끗게 하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사하는 것은 하늘의 행위책을 용서하는 것이고 깨끗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악한 영을 예수의 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 이게 나가는 건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놈의 저주가 계속 있는데 너무 힘드는데 믿음은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나는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성도들이 이 회개의 비밀을 알아서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우리가 이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탕감 받잖아요. 탕감해 준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그 탕감에는 없는 셈 쳐준다, 내버려 둔다 그거예요. 그래서 없는 셈 쳐준다, 칭의인 용서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있었던 영들은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내가 입술로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입술로 회개할 때 영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주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되찾아지는 것이고 병이 낫는 것이고 가난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물질이 계속 새나가던 것이 안 새나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자녀가 돌아오는 것이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형식으로만 우상을 버린 척했어요. 마음은 안 돌아왔다 그 말. 요시야 왕 때 그렇게 했지만, 요시야 왕 때 그렇게 얘기했지만 약 15년 이상 했어요. 종교 개혁을 했는데도 요시야 왕도 31년 통치를 했거든요. 많이 통치를 했는데 한 16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교를 했어도 실제적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마음은 이미 음행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동시에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어쩔 때는 둘을 나눠서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함께 보기도 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수식어를 통해서 정해주지만 그렇지 않대.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결국에 남유다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여기에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4장 1절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첫째는 가증한 것, 이게 가증한 것은 우상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상들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한 30%는 된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도 점치러 가는 사람, 예수 믿고 부처를 믿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도 어려우면 점치러 가는 사람 한 30%는 된다고 그래요. 과대한 것이라고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한 10%는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는데, 온전히 버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완전한 청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완전한 청산.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우상신에게 다시 가지 않겠다. 그죠? 제사 예전에는 모르고 내가 지냈지만 이 제사가 조상이 온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다시 못 오잖아요. 조상을 흉내내서 조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상의 흉내를 냅니다. 모양을 귀신이 변형을 시켜가지고 조상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어딘가 틀려요. 점 하나가 틀리고 뭐 하나가 틀립니다. 다 정확히 복사를 못해요. 그러나 그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온 줄 알아. 그래서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다 귀신 장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상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제사를 지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자고 음식만 만들어도 괜찮다. 십자가 세우고 하면 된다. 택도 없는 이 음식 만든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요? 이 손에가 얼마나 귀신이 달라붙는 줄 아세요? 음식 만들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난의 저주를 확 가져오는데 완전한 청산이에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완전한 청산. 이방신과의 완전한 결별. 이것이 첫째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조건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 시대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망설이지 말고 완전히 끊어라. 끊는다고 해서 그 이방신이 너에게 해를 끼친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끊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방신이 아무리 뛰어날 때 그는 피져버리고 나는 창조주야. 어디다가 나를 비교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는 피조물이야. 피조물. 나는 창조주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나중에 봅니다만은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가짜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은 다 가짜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살아라 이거죠. 두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삶의 그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해요. 칭의인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칭의인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칭의인 됐다가 그날 죽는다면 그날 천국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칭의인 받고 수십 년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칭의인이면 된대. 이런 얘기를 선포하는 거짓 선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편안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지 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지옥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그걸 살아내지 않는데 우리는 칭의인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의인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들한테 들어가기 직전에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라고. 그래 안 되니까 주님께서 회개라도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간신히 턱걸이라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이라는 것은 오래된 가르침,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동안의 교리, 이런 것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따라가면 가시덤불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비유를 했잖아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옥토가 있는데 세 개는 열매를 못 맺어요. 결국에 앞에 세 개는 옥토밭만 열매를 맺는데 열매 못 맺으면 너 열매로 너의 신앙을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가시덤불이야. 그래서 옛 가르침 잘못된 거 있으면 확실히 버려야 돼. 뒤집어 엎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단 목사라고. 정병리 목사 쳐보세요. 네이버에 정병리 목사 이단은 글자가 뜰 거예요 아마. 반드시 그런 얘기 들어요. 반드시 그런 얘기 들어. 칭의인으로만 천국 가면
좋겠네요. 나도 그렇게 된다면 좋겠네 정말. 행하는 자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아봐라. 있느냐? 행하는 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니까 늘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보다가 조금이라도 열매를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나는 구원은 끝났어. 조금 지금 발 들여놓은 것 같고 영원토록 그거 우려먹으려고 그래. 주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가신더불로 가득 있는 사람을 데려갈 줄 아세요? 안 데려갑니다. 세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요. 다 성 밖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예요.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입니다.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4장 4절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어라. 마음 가죽이라는 것은 형식으로 우상을 버린다 하고 흉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는 나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회개를 안 했어. 그 비슷한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회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실을 담지 않아요. 진실을 담지 않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상들로부터 말미암아 나왔던 이런 죄들은 저주가 안 떠나면은 아직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저주가 안 떠나면은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다고 생각해 자기는. 한 번 회개로 아니 악한 영이 한 번 들어왔습니까? 숫자별로 들어왔는데 숫자별로 회개를 해야 숫자별로 나가지. 한 번 회개하면 다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좋겠네요. 좋겠어. 해보세요. 영안 열어서 눈으로 보시라고. 귀신이 한 번 회개한다고 다 나가는지. 거짓말의 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수천 번을 했는데 거짓말의 죄 수천 번을 회개를 해야지. 그 영이 들을 때 하나가 들었으면 하나가 회개할 때마다 나가는데 한꺼번에 수천 개가 나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첫째는 뭐냐? 확실한 우상의 제거. 우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주님이 요구했고, 두 번째는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회개다라고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옛날에 잘못된 가르침을 과거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가시덤 뿌리 위에 자기의 사상 누각을 세울 뿐이다. 일평생에 수고하지만. 네 번째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회개를 하라.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를 하라. 이것을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회개를 통하여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주님이 가르쳐준 회개의 진정성을 우리도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한 온전한 회개를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보실 때 너는 성읍의 한 사람이요 족속 중에 두 사람이다. 이 얘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